시편 119편 66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아서 쓰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스크린을 참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강건하심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다시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배울 수 있어서 먼저 여러분께 감사를 드려요. 본문 말씀을 좀 부연 설명하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가르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배우는 자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가르치는 자에게 선행 조건이 있는데 66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반절에 보면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나에게 가르쳐달라. 이 가르쳐달라는 말이 두 번 반복돼요.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엔 내가 몰라서 그릇된 행위를 했다. 알고 보니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요청하기를 주님은 선하신 분인데 선을 행하시오면서 주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청을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치려고 하는데 그러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삶을 들여다보니 그들의 마음은 기름덩어리가 가득 차 있는 삶이고 내가 알고 보니 배우고 보니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1절에 보면 이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고난당하는 것이 과거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선생님이란 뜻을 알고 계시는지요?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생님하고 부르는데 왜 내가 그분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지 그 뜻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전에 보면 어떤 일의 경험이 많거나 잘 아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설명하면 선생님이란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아는 게 많지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지식으로만 알고 그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배움을 통해서도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도 가지고 있고 경험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에게 배우면 뭔가 깨달음이 온다, 그런 말이죠. 선생님이 지금 보기에 주어진 일을 자연스럽지 못하고 어설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은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자기 경험한 체험을 가지고 배려하면서 가르치는 분이 있는데 이 과정을 훈련의 과정이라 그래요. 우리 주변에 참으로 훈련을 시키는 진정한 선생님이 있는가 묻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기에는, 감당하기에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지요. 그런데 진정한 선생님은 너는 해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땀과 눈물을 흘리는 노력이 있어야지만 후일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고 몸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자신이 능숙하지 못하던 것을 이제는 능숙할 뿐만 아니라 세련되기까지 이 고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과한 후에 그때부터는 특정 분야, 자기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그분은 참 가르침을 잘하는 선생님인데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특정 기능이 탁월한 사람으로, 언제 어디든 쓸모있는 사람으로, 때로는 그 분야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다듬어지기도 하고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훈련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 고난은 훈련된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 힘들게 하지요.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받으시는 고난을 한번 되새김질 해보라는 거죠. 사악한 자들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그 아픔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경험하셨잖아요. 주님은 영혼과 육체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 하는 말씀이,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껏 마음껏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쩌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세상엔 졸업이 없는 고난의 학교라는 것에 입학하게 되신 것은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신입생으로 입학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장기간의 이 과정을 통과하는 재학 중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졸업은 언제 할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고난의 학교는 졸업이 없는 것 같아요. 졸업식은 아마 천국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입학생과 재학생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고난의 학교에 입학하여서 어느 학년에 해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르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나 9학년 5반이야 그러더라고. 그 나이가 얼마 안 됐다는 그런 표현이. 근데 총기가 밝으시고 정정하세요. 운동도 젊은이 못지않게 하더라고요. 그분 한참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 이 본문 말씀을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고난의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있다. 그 배우는 것이 무엇일까? 신앙이라는 거예요. 66절, 6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말씀을 지키기까지 이 고난의 과정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전제 조건이 있죠. 내가 주의 계명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인생의 고난의 학교에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학교에 입학해서 고난을 체험해 보니까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이제부터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본문 66절에서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고난은 신앙을 가르치는 삶의 현장이고 학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고난의 학교에서 배운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 성자 독투가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 성자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호칭을 받으면서도 이 땅에서 받으신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의 과정을 순종하는 것을 보고 배움을 얻었다 그런 말이죠. 그 말은 고난을 통해서만이 배울 수 있는 체험, 그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고난이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깨달음이 오는 순간 내게 있어서는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지식이 아니고 삶으로 터득된 지식이 되기 때문에 소중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고난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이 뭔지 모른다고 평하고 싶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 질문의 내용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의문을 품고 한번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지금 현재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까?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고난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서 그게 병이 되고 화가 되는 세상이에요. 세상 삶 속에서 물질이 다인 줄 알고 평생 하는 것이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구세주가 누구인지도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지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무서운 죄가 엄습해 와서 어느 날 정말 통과하기 어려운 고난의 학교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설령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간절함도 없고 절실함도 없는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를 하나 들겠어요. 카프만 부인이 쓴 글인데 제목이 광야의 샘이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어요. 어느 날 누에고치들을 관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마리의 누에고치가 나비로 탈바꿈을 하는 중이었어요. 너무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나오려고 애쓰는 누에고치를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누에고치 과연 저 좁은 구멍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마리, 두 마리 그토록 작은 구멍을 통해서 마침내 비집고 빠져나오더니 호를 날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비집고 나오려고 하는 애쓴 누에고치를 발견하게 됐는데 내가 좀 도움을 줘야 되지 하고서는 누에고치에게 말을 걸었어요. 누에고치야, 너 너무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가위를 가져와서 그 좁은 구멍을 넓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비가 쉽게 바깥 세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누에고치는 도움을 받는 순간에 도움을 주는 사람은 만족했을는지 모르지만 누에고치에겐 치명적인 일이라는 거죠. 내가 넓게 만들어준 구멍으로 나비는 쉽게 빠져나와서 나르려고 하는 순간에 그 다음에 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날아오르려고 온갖 힘을 쓰고 애를 써보았지만 날개가 무겁고 힘이 들어서 날아오르지 못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날아오지 못하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빙글빙글 맴돌게만 하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온몸에 젖어 있는 날개는 무거울 뿐만 아니라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니까 날아오를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누에고치는 작은 구멍에서 나오려고 하는 이 고통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온몸을 몸부림치는 동안에 젖은 날개가 마르고 날개에 근육이 생기고 그 힘으로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이 카프만 부인 그때 알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 고난의 학교에 입학해서 과정을 통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지난주에 성도님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들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나방의 몸에 영양분이 공급되고 심한 몸부림 속에 마찰을 통해 날개가 마르고 힘을 받아 강건해진 사실을 알고 있기에 여러분과 함께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데는 가르침의 교훈이 없을까? 그래서 본문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고난에서 배우는 것이 있는데 겸손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69절 말씀을 보면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이걸 풀어 설명하면 두 문장이잖아요. 교만한 자가 거짓을 꾸며서 나를 함정에 빠뜨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언제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교만의 시험이 내게 다가오면 그것은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 교만 속에 수많은 실변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깨닫는 진리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멸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나는 패망하는 겁니다. 고난이 없다면 이 진리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는 반문이에요. 바울은 몸의 질고의 가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이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보험사에 헌신하고 목숨을 다하게 싸우니 이게 장애물입니다. 내 몸에서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급박하게 밀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주석가 이상근 박사님은 그의 평생의 목회라며 신학을 가르치면서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일생 동안 겪은 아픔인데 엄지 발가락 끝에서 이름 모를 고름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병일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그 아픔 때문에 일생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큰 종이 되었다고 후대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사의 기로에 서서 그 경각 상태로 일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죠. 어쩌면 인간의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고 그 덕분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다 보니 내가 권능을 받게 되었고 그 능력으로 고난하는 과정을 통과하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분들도 있어요. 경기도 남양주에 가면 풀무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 풀무원 식품이 유명 메이커가 되어 있죠. 풀무는 어떤 곳이냐? 쇠를 녹여서 재래하는 용광로를 풀무라 그래요. 바로 이 풀무의 정신에 따라서 학교를 세우고 농장을 만들고 회사를 설립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고난의 학교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배출되었어요. 그런 전문적 지식을 가진 분들이 인간의 삶을 위해서 좀 제대된 식품을 만들자 하고 세운 그 풀무원 식품 회사에 지금은 누군가가 다 인정해주는 브랜드 가치가 여러 있는 그런 기업이 되었어요. 그의 후손인 한 분이 부천시에 거주하면서 상당 기간 동안에 의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한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어요. 풀무가 무엇일까요? 저는 고난이란 말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에 보면 보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연단하였노라고 말해요. 그 연단한 과정을 통해서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셨노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무나 택하여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과정, 이 고난의 학교에서 그런 과정 속 하나님께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풀무불 속에는 쇠붙이를 넣으면 이 쇠붙이가 녹아내리죠. 녹아내리는 과정 속에서 불순물이 다 제거돼요. 시뻘건 불덩어리 안에는 순수한 그런 것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연단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고난의 학교에서 배움을 통해서 귀한 체험을 하신 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이라는 분은 이 학교에 들어가서 그 고난의 과정을 거쳤는데 마지막에는 환도뼈가 부러져서 쩔룩발이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참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소수의 사람들이 흉년을 맞이해서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 고센 땅으로 옮겨가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의 과정에서 배움이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스토리의 요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부유한 가정에 타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지분을 요구합니다. 아버지, 내게 줄 지분을 지금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그 지분을 가지고
도시에 가서 마음껏 살다가 가지고 있는 다 낭비해버리고 말죠. 결국은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열 열매를 먹으면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내 아버지 집이 참 좋았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인데 내가 이곳에서 무슨 짓을 하는 것인가 하는 깨달음이 왔다,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머리만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머리로도 알 뿐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배어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되는 거죠. 고난을 은혜로 받는 분인가 하면 고난을 불평함으로 받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받는 과정 속에서 그 인생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고난이 내 인생을 명품으로 만든다는 말을 썼어요. 소개를 좀 하려고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향수를 알고 있는지요? 샤넬이라고 그래요. 그 유명한 향수는 병든 고래의 몸에서 짠 기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몸에 바르고 그 향수가 좋다 고가를 지불하고 구입을 했는데 사실은 병든 고래의 몸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래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향유한다는 거죠. 우황청심환이 있어요. 강심제로 잘 알려져 있어요. 저 집사람하고 베트남 여행을 왔는데 가이드가 하는 말이에요. 저 넓은 들판에 소들이 있어요. 그쪽 지역은 여러분이 이제 아는 대로 많은 지층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시멘트를 만드는 그런 종류의 암석들이 있어요. 그런 거 자라난 풀을 많이 뜯어먹고 살다 보니까 소가 병이 드는 거예요. 그 병든 소에서 추출해낸 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우황청심환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황은 병든 소의 몸에서 만들어진다. 병들지 않은 소에서는 우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공명이 좋은 바이올린이 있어요. 이 바이올린의 재료가 뭐냐? 로키 산맥의 높고 깊은 계곡에 사람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에 나무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 바이올린이 깊은 공명의 소리를 내고 값이 비싼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이런 고난의 역경 학교를 언젠간 여러분이 이 과정을 습득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께 제가 인생의 고난의 학교를 입학하신 분도 있고 재학 중인 분이 계신가요?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고난에 입학했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시인은 97,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이요.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법도를 배울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다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고난의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열심을 배운다는 거예요. 7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겠어요. 시작.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마음이
이 고난의 학교에서 과정을 통과하지 않다 보니까 너무 살이 많이 쪘는데 지방덩어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 의미가 뭘까요? 마음에 여러분 비둔하다는 것이죠. 그 말은 열심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늘 게으르고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너무 편하면 편해질수록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습성이 있어요. 어쩌면 인생의 삶이 고행의 길인 거예요. 움직여야지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점점 편하면 편해지려 하는 습성은 나의 생명을 단축시킨다는 그런 말이죠. 아브라함 링컨이 어느 날 한가한 시골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농부가 늙은 말을 몰아가며 쟁기질을 하고 있는 광경을 지켜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늙은 말 엉덩이에 파리가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치근한 마음으로 링컨은 그 파리를 쫓아버리려고 손을 들었어요. 그때 농부가 내뱉는 말이 있어요. 그만두세요. 그 파리 때문에 이 늙은 말이 그나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말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 고난이 주는 유익도 있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일함, 게으름은 신앙의 가장 큰 적들입니다. 게으름과 안일함이 자기 영혼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뜨거움이 없으니까 내 신앙이 자꾸 가라앉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편하다고 지금 즐기고 있다고 하면 지금 여러 문제를 점검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불신자에게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 경고를 하셔요. 잘 믿는 사람들인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으로 책망을 하신다고요. 경고도 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먼저 경고하는 말씀을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불신자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게 여러분 경고의 말씀이에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지요. 예수 잘 믿는 성도에게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토해서 내동댕이 치겠다는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답이 계시록 3장 19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 열심을 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를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라.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면 양들을 치는 목동들이 있어요. 이 목동들은 양들의 습성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목동들이 양을 살리기 위한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방법은 양들 사이에 염소 한 마리씩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럴까 궁금하잖아요. 양들의 습성은 온순할 뿐만 아니라 서로 정이 너무 많아서 기대며 살면서 뭉치는 습관이 있는데 그 뭉치는 과정에서 연약한 양이 깔려 죽는다는 거예요. 주인은 한 마리 양도 소중하니까 살리려고 애쓰잖아요. 그 살리는 방법 가운데 양들 사이에 염소를 집어넣는 거죠. 근데 염소의 습성은 양들이 서로 사람 꼴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대고 의지하면은 그 살을 삐집고 들어가서 그 뿔로 들이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양들을 흩어놓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잠시 방심하면 내 인생에서 돌이키면 속상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깨닫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럴 때 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는 무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권사님, 같이 기도합시다. 집사님, 내가 시간을 내서 같이 기도할게. 그래,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회 안에 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혼자 하면 참 힘든 과정인데 같이 하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마치 뇌고치가 좁은 과정을 통과해 나오면서 젖은 몸을 비벼대면서 몸이 마르는 거예요. 날개에 힘이 들어가고 날개짓 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있었다, 그 말이죠. 현재 고난의 과정을 거치는 여러분들,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내가 아프다고 힘들다고 지금의 어려움이 있다고 주저앉으면 하늘을 나를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믿음의 성도들이 연합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부연 설명하면 고난의 학교에 들어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불신자인 경고의 말씀을 하고 믿는 사람들은 책망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더 열심을 내셔야 돼요. 예배에 참석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복음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는 말이 있어요. 고난의 과정을 거쳐가는 성도가 찾아오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죽을 것 같아요. 아니야. 사명자는 하나님이 살려놓으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할 일 있는 사람은 그 할 일을 마칠 때까지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난 이걸 철저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제 친구 목사님들이 그래요. 야, 이 목사 대단하다. 뭐가?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40일 동안 잔다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집에 침대에 누워 자면 훨씬 더 편하지요. 근데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자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이 예배당을 따뜻하게 하는 일도 내가 하는 일이, 따뜻한 물을 끓여놓고 먹는 모습만 봐도, 그 마시는 모습만 봐도 나는 즐겁거든요. 왜요? 스스로 이 과정을 즐기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자체 저런 일을 하는가? 일하는 자가 건강할 수 있고요. 일하는 자가 여러분 담력을 얻을 수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 해도 주저앉으면 안 돼요. 장수하는 노인들 대부분 보면요, 자기 있는 힘을 다 힘껏 주변에 다니면서 밭일도 하시고 집안을 돌보시더라고요. 내가 여러 번 장수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이가 먹었다고 안방에 주저앉아가지고 문 밖으로 안 나와요. 얼마 안 가면 부고장이 날라오더라고요. 고난의 과정이 내게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근육을 단련시키고 나를 창문 나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할 일이 주어져 있어요. 머리는 시원해야 하지만 배는 따뜻해야 된다는 건강법칙을 알고 계신가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받아가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조영기 목사님이 유명한 설교를 했어요. 기록된 말씀을 로고라래요. 그건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주일날 주의 종의 말씀을 딱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레마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모든 과정을 그냥 로스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내 마음에서 깊이 뜨거움을 느끼면서 그 말씀이 레마로 변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뜨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려고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킨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알고 당하는 고난이 있고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당하는 고난, 일이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럭저럭 견딜만 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 예가 욥에게 있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맏아들 집에가 만찬을 차려놓고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데 4명의 식솔들이 와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결과적으로 욥은 여러분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욥이 고백한 내용이 욥기서 23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온갖 사람이 다 비방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고난학교에 들어가서 그 과정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풀무불에서 쇠가 연단 단련되듯이 이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다시 나오리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우리에게도 욥처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고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둡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잘 믿는 성도를 미쁘게 여기사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 시험을 통해서 누에 고치가 휘저어본 길 나를 몸부림치듯 열이 나니까 날개가 마르고 그때 혈액이 공급되고 영양이 공급되니까 힘이 솟잖아요. 그때의 좁은 통과했을 때 누에 고치가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 이 과정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정금 인생이 될 것을 믿고 기대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고통이 뒤따르게 마련이지만 우리 인생에 유익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픔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세계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모든 선수들은 작게는 3, 4년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고된 훈련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목사님들도 보면 이 말씀을 지식으로 가르치는 목사님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말씀을 가르치는데 성도들 막 부딪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목사님 한평생 고난학교에 들어가서 깊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신 분이, 그런 대표적인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 폐병을 앓으면서 그 고통의 신음을 겪었기 때문에 성도의 아픔을 알거든요. 하영조 목사님 평생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 때 유명한 목사님이 되고 대형교회를 이루신 거예요. 아픔이 없이 고통이 없이 큰 사람이 되는 경우는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말을 했잖아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노라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분의 아픔, 그분의 고통이 없이는 현재 우리 고난을 받을 수가, 이 과정 속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사실이. 지금 예배를 너무 편안하게 들으시는 분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예배당에 안 나오고 혼자 엔조이하고 있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잘 믿는 사람 책망의 말씀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경고의 말씀이라. 그 말이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 3장 16절 믿는 사람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학교에 입학하셨고 신입생도 있고 재학생도 있다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고난의 은총을 감사하고 고난을 통해 더욱 아름답게 정금같이 단련돼서 환난의 과정을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까지, 참 잘했다 칭찬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은 언젠가 여러분이 고난학교에 입학을 하시게 돼요. 그 과정을 다 통과하신 분들이 그 고난의 과정에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이제는 경험을, 삶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로고의 말씀이 레마가 되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요. 사람 대하는 모습이 달라요. 교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진지해진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